오늘은 마지막 때의 엘리야 혹은 엘리야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셔츠와 넥타이를 입지 않은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시 25분쯤에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셔츠만 좀 갈아입어야겠어라고 말했죠. 집에 도착해서 보니 바지가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허리 숙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오늘 에어컨이 잘 되는 줄 알았다고 했더니 아내가 저 단상 위로 올라가면 모두가 당신을 쳐다볼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유일하게 멀쩡한 바지로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청바지 입고 설교하지 않지만 오늘 밤 이렇게 된 데에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아서 다행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게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이 저를 성직자 학대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 우리는 엘리야 메시지와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엘리야와 마지막 때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첫 번째 강림 때의 엘리야 인물 그리고 마지막 때의 엘리야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기도드리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이 안식일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모로 정말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주님,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오심을 위해 헌신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만날 수 있었던 교제는 참으로 소중하고 달콤했습니다. 주님, 오늘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날이었는지요. 주님,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맛볼 하늘의 기쁨을 미리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쪽과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저 언덕 아래 교제실에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안식일의 시간이 끝나갈 때 오늘 우리는 하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집회가 막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들을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시죠? 우리는 좋든 나쁘든 혹은 힘든 일이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집으로 돌아가는지 아십니다. 오늘 밤 주님, 우리는 한 번 더 새로워짐을, 한 번 더 부어주심을, 한 번 더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재능을 오직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제가 말할 때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를 주의 반석 뒤에 숨겨주소서. 오늘 밤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곳 강단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느덧 나이가 들었다는 걸 문득 알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곤 하죠. 그게 바로 이걸 좀 더 높일 수 있는지 볼게요. 이제 좀 낫네요.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은 강단에서 설교문을 읽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렌즈가 이제 바이섹슈얼이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은 바이포컬이라고 말하려던 거였죠. 그때 저는 항상 노트를 올바른 높이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맞지 않으면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야의 인물에 대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과 말라기 4장에서 엘리야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강림 때의 엘리야 인물과 마지막 때의 엘리야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라기 4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시 함께 말라기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각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화면에 본문을 띄워두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듣는 것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를 안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말씀을 띄워 두었습니다. 성경으로 따라오고 싶으신 분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보라, 그날이 오리니 화덕같이 불타는 날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이 그들을 불살라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는다. 이제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단어에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도 가지도. 잠시 후에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말라기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졌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며 백성들 또한 제사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가 11조도 돌려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비웃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어떤 날들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나요?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조롱하며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거리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등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임을 읽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4장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과 오늘날 현대인 모두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뿌리도 가지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뿌리는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지는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며 언젠가 심판의 날이 와서 사탄이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멸망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의도적으로든 아니든 따르는 모든 이들, 즉 그 방식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 즉 그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아멘 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떠오를 것이다. 여기서 저는 괄호 안에 그의 날개라고 넣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에 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겨울 동안 동물들을 우리에 가두었다가 봄이 되면 풀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정말 신나서 날뜁니다. 웨일스의 탄광에서는 예전에 이런 탄광 조랑말들을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 조랑말들은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웨일스의 깊은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며 18세기와 19세기 내내 지하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은 그 탄광 조랑말들을 갱도 입구로 데려왔고 조랑말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피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계곡 지역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조랑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광산 일을 하던 고된 노동에서 해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우리에서 풀려난 송아지들처럼 펄쩍펄쩍 뛰어오를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농경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의 해, 곧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떠오르는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과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불릴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히브리어로는 야훼 치드케누, 곧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 우리의 의를 통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의의 해이십니다. 그리고 화이트 여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 하시대의 소망이 261쪽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초림과 재림 때 모든 인류에게 빛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의의 해는 자신의 영광으로 감각을 현혹시키기 위해 세상에 찬란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아가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었도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햇빛이 땅 위에 비치며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생명으로 깨웁니다. 이와 같이 의해도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의 해가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떠오를 때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치유와 재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밤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여성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의 허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지난 3에서 4개월 동안 제 허리에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일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해가 제 삶의 치유를 가지고 떠올랐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 얼굴에 얼마나 큰 미소가 번지는지 아시나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전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제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40번째 생일이라는 생각에 안 돼. 40번째 생일이라니 이건 끔찍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몸을 돌려 두 발을 바닥에 내렸는데 오른쪽 뒤꿈치가 마치 못 위를 밟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어떻게든 걸어보려고 했는데 마치 누군가가 제 발바닥을 찢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로 쩔뚝거리며 들어가 앉았고 구글에 오른쪽 뒤꿈치 아래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웹MD에서 이게 족저근 막염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질환이 특히 남성, 특히 40세 이상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놀라웠죠. 검색해 보니 14세 이상 남성 질환의 결과는 우울했죠. 저는 바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약 6개월 후 저는 절뚝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동남아시아의 한 선교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인 형제님 문제가 있으시네요 라고요.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발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발을 내밀었고 그녀는 뒤꿈치에서부터 엄지발가락 앞부분까지 테이프를 감고 또 의료용 테이프를 둘러줬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다시는 이런 문제로 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고쳐주고 더 이상 족적은 막염도 없고 허리 통증도 사라졌을 때 제 얼굴에 나타난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죠. 아니에요.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치유하시고 때로는 기적적인 개입으로 직접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면 교회의 그 선하심을 간증하십시오. 당신이 질병을 이겨낸 경험은 이제 막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누군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하고 그들의 의지가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태양이 치유의 날개를 달고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단지 치유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내가 행동하는 그날에 그들은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제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의인들이 결국 악인들을 위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멘, 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하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말라기 4장 4절 내 종 모세의 율법 곧 내가 호렙에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말라기는 자신의 예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암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내 종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동사, 그 명령형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본문에는 이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에 앞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사건들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가르침, 곧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 네 번째 계명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지켜야 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게 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언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실제로 하늘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어쩌면 엘리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밖에서 설교하며 회개 세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요. 그는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엘리야, 곧 열왕기야 2장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 말입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2 제자에게 떠날 것에 대해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또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알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킬 것이라고 전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엘리야의 메시지 중 일부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들의 경력과 장난감 그리고 타락한 욕망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메시지 중 일부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너를 낳고 어머니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어린 소년의 삶에서 적극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소년들이 삶에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를 갖지 못하면 그들은 갱단이나 군대 혹은 스포츠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찾게 됩니다. 만약 젊은 남성을 망치고 싶다면 그의 삶에서 건강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빼앗으십시오.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삶에 사랑하지만 단호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를 가질 때 그 소년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마약에 손을 대거나 나쁜 습관에 빠지거나 갱단에 가입하는 등 모든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확률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를 향할 때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아버지라면 당신은 단순히 아이를 낳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족, 어머니, 애플파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집은 공포의 장소입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집은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제가 마을 학교에 있었을 때 칠판에 적힌 것을 보았는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는 날이 금요일과 월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주말 동안 부족할 것을 대비해 많이 먹었고 월요일에는 주말 동안 부족했던 것을 보충하느라 많이 먹었습니다. 베링 스프링스에서도 음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은 밤에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들 중 일부가 학교에 오면 뭔가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걸 정확히 집어내기는 어렵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의 영육간 복지로 향한다면 정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에게 단지 자녀를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며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라고 부르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메시지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녀들의 마음도 다시 부모에게로 돌이킬 것입니다. 아이들은 회복력이 강하며 긍정적인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랑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강한 사회의 기초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는 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올 엘리야의 임무는 사회를 파괴하려는 가족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반박하고 꾸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섯째 계명을 지지할 것이고 더 나아가 10계명 전체, 즉 데칼로그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장의 앞부분 4절에서 본 것처럼 내 종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네 번째 계명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약속된 엘리야의 인물은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전에 창조주에 대한 예배와 순종의 회복을 촉구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와 갱신,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옛길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인물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경고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에 대한 참된 예배와 십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의 날에 악인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회원이라는 사실이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도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여건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가 경건하거나 남편이 경건하거나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당신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의 의로움이나 선함 또는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지에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는 개인적인 회심의 경험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새로워지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내 배우자, 아들, 딸, 부모 등과의 관계도 변화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갱신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언된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잠시 첫 번째 오심 때 엘리야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실제로 하늘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고 제자들 역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방금 변화산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엘리야가 실제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육체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사가리아에게 전한 말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가 주 앞에 먼저 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이키며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거의 말라기 4장을 의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지
엘리야가 하늘에서 문자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즉 하나님의 백성을 메시아의 도래에 준비시키는 엘리야 인물의 오심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이들의 마음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끝에 나오죠.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사 메타노에오는 내가 이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테니 너무 멀리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정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습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향해 가던 것들에서 이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를 유혹했던 죄의 쾌락을 향해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설교 중 구원의 방법을 묻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처음 외친 말도 바로 회개하라였습니다. 요즘은 누군가를 지적하면 그것을 미세 공격성인 마이크로어그레션으로 간주합니다. 미국 대학생이라면 그곳은 안전지대입니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으며 삶의 문제 제기조차 금지됩니다. 자신을 펭귄이라 칭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곳이죠. 이것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플라밍고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현대대학 캠퍼스에서 주립대학이 여기는 안전지대입니다. 모두들이라고 말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말이네, 안전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념적인 언어로 만약 그 18살 남학생이 자신이 펭귄이라고 믿는다면 그 캠퍼스에서는 아무도 그가 펭귄인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펭귄인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려는 기독교 연사가 캠퍼스에 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만든 목적, 즉 그 결과는 복음이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첫 마디, 예수님의 첫 마디, 그리고 오순절의 사도들의 첫 마디가 모두 회개하라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요즘 이런 말은 증오 발언이나 미세 공격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온갖 공포증이 있다는 낙인이 찍히면서 이제는 대학 캠퍼스나 강단에서조차 퇴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체의 선포가 현대 미국에서는 당신의 삶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개념은 갈멜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갈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오직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 회개의 메시지는 최초의 엘리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갈멜산에서 시작해 세례 요한을 거쳐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의 사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본질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말에 이곳에 오셨거나 주님을 찬양하러 오셨지만 혹시 개인적인 죄, 고백하지 않은 죄, 소중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비밀로 간직한 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그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영원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이 달려 있습니다. 단지 X, Y, Z 같은 것을 보는 것이 좋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이 땅의 한 그릇죽과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그 소중히 여기던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짊어지신 구주께서 계시며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전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킨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도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무언가를 도표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여기 도표 몇 개를 올릴 건데 사진을 찍으셔도 좋습니다.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원래 엘리야와 그 모형인 세례 요한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왼쪽에 있는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담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7번째 계명을 어긴 왕을 책망했는데 이는 엘리야가 아합 왕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을 책망한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 즉 첫 번째 엘리야의 역할을 한 그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주님의 오심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며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렸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또한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야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 가장 위대한 자였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참된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2절과 4절에서 참된 예배를 선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엘리야 자신도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널 때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회개의 세례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후 아합 왕 앞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예배를 거짓, 즉 거짓 메시아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냉랭하고 제도화된 종교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엘리야 자신도 이스라엘에게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와냐 바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예배하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예배하라.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예배하거나 바알을 예배해야 합니다. 혹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리키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차갑고 생명 없는 메마른 의식적 종교를 계속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선택이었습니다. 그들 둘 다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6에서 38절에서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가뭄을 끝내기 위해 실제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임하는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례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무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여러 도시에서 내려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로마 군인이 당신에게 그의 짐을 1마일 동안 들어달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한계였지만 그는 그의 짐을 두 번째 마일까지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친절로 그의 마음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요구했고 결국 그의 머리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한 여인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는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이세벨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19장 2절에 나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며칠 동안이나마 예언자의 소명을 포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젊은이들을 제자로 삼았고 그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서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다시 돌아와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찾은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제자로 삼았고 그들을 예수 곧 메시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틀 전에 보았던 엘리야처럼 그는 열왕기하 2장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 세운 선지자 학교들을 다시 활성화하고 재정립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믿음이 그의 처형 전에 감옥에서 시험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엘리야의 경우 그는 탈진과 우울로 광야에 갔을 때 그의 믿음이 시험받았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단순한 식단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빵, 고기 그리고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고기의 정확한 의미는 생략하고 KJV에선 단순히 음식을 뜻할 수 있습니다. 요한과 엘리야는 메뚜기와 석청 같은 단순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태국에 파견된 선교사 자녀들도 메뚜기가 정결한 음식임을 잘 알았습니다. 태국의 야시장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네요. 야자잎 위에 구운 지파리가 잔뜩 올려진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꽤 괜찮고 닭고기 맛이 난다고. 모든 게 닭고기 맛이 난다고들 하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그 학생 선교사들은 메뚜기와 방앗개비가 정결한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국에 도착한 첫 주에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태국 시장에서 구운 메뚜기나 방앗개비를 사서 씹어먹는 모습을 올리고 그게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이라고 알렸죠. 왜냐하면 이빨 사이마다 다리 하나가 삐져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검소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모두들. 검소한 옷차림입니다. 세례 요한은 검소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는 사람들이 그가 입었던 옷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옷차림도 주목을 끌기 위해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검소한 옷차림을 했고 원래 엘리야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검소한 옷차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엘리야 모두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로 여기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진짜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렸지만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즉 주의 첫날 이전에 왔던 엘리야 인물 사이에는 정말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주로 마지막 때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 인물에 대해서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두 가지 주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요엘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하거나 이사야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바벨론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요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구 온난화보다는 지구의 완전한 붕괴가 더 걱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발 아래의 모든 요소들이 녹아내릴 때 그때가 진짜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그리스도의 오심 혹은 바벨론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있는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가 하늘로 돌아가신 이후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벨론 포로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의 세 번째 개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소들이 불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거 참 멋진 생각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타라 불타라 베이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교회도 이 건물도 다 불타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 규정집도 불타버릴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운영 정책, 모든 헌법, 모든 내규, 모든 인사 규정집이 다 불타버릴 거예요. 불타라, 베이비, 불타라. 그리고 영원히 남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교회 규정집도 있고 헌법도 있고 내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 7장 12절 곧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서가 길어질수록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즉 황금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올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라기가 말하는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전에 약속된 엘리야 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올 엘리야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이 예언에는 두 번의 성취가 있습니다.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성취였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오실 때 또 다른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대결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상대하셨습니다. 예수 재림 시 주님은 단순히 그 사실을 아는 자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 사실을 알며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마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마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만 이미 패배했습니다. 많은 인류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길을 잃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대하는 이들에게 오십니다. 단순히 오심을 아는 게 아니라 제 온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께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담긴 이들을 위해 오십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 마음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 당신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길 원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집을 먼저 완성하고 싶어요.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먼저 살을 좀 빼고 싶어요. 먼저 결혼하고 싶어요. 주님 먼저 제 첫 아이를 갖고 싶어요. 주님 오시길 원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밤 지구를 바라보시며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고통받는 사람이 당신의 자녀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은 약 90억 명의 고통받는 자녀들을 내려다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만약 그게 제 자녀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즉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시길 바랄 거예요. 제 자녀가 겪어야 할 어떤 고통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재림을 미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것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 교인들이 세상의 파수꾼이자 빛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맡겨졌습니다.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놀라운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엄숙한 의미를 지닌 사명,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맡겨진 가장 엄숙한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세상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들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 교회 일원이 되거나, 저는 교단보다는 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병대에 입대하고 싶지만 절대 전투에는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지만 절대 항공모함에는 태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마지막 시대 운동에 참여하고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 교인이 되기로 결심할 때 그에 따르는 소중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경고하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은 잃어버릴 것이며,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엄숙한 책임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쭤보죠. 최근 조지아의 한 교회에서 새 천사의 기별에 관한 설교 시리즈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기별을 세상에 전하라고 받았다며 말하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며 식사 자리에서 묻곤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 그게 우리가 전할 메시지야라고들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뭔가요? 잠깐만요. 성경을 가져와서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라고 하죠. 이 기별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재림운동의 존재 이유 전체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그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세상에 보내시는 자비의 메시지임을 이해하세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로 드러나십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쟁이이자 살인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습니다. 선택하세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사탄이 폭로됩니다. 선택하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로 드러나십니다. 사탄은 살인자이자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리고 모든 오류의 근원으로 폭로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중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들을 요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체 요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택을 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나 둘째 천사의 기별만을 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왼쪽에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내용은 요약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참고하시고 성경 구절은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엘리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엘리야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아합이 첫째와 둘째 계명을 어긴 것을 책망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메시지 운동 역시 담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이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을 담대하게 책망하며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거부하라고 촉구합니다. 고대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알렸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세상과 교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재앙이 사람들에게 내릴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전체와 그분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과 이 땅에서 죄를 없애는 일에 시선을 들도록 인도합니다.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사역 중 재림을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참 선지자였으며 열왕기상 18장 36절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의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할 예언적 운동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예배를 선포하며 그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종 엘리야 운동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하며 안식일을 포함하여 우리가 모두 도덕법, 즉 십계명에 속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옛 엘리야는 회개의 침례를 지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개의 침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해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영광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여러분 몸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지 않습니까? 모든 틈새, 모든 구석까지 물이 들어가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을 물속에 눌러두었다가 10초 후에 끌어올리면 그들은 물이 온몸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아가페 사랑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삶과 성품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 이름으로 침례받아 그분 나라의 일원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속한 구속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존재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인 엘리야 자신,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 시대 엘리야 운동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침례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 때 그는 왕, 즉 아합이 갈멜산에서 내려올 때 왕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오실 메시아와 심판의 시간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거짓인 바알이 아니라 진리이신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 엘리야인 세례 요한 역시 백성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대의 거짓 메시아들, 유대교의 거짓된 가르침 혹은 바리새인들과 성전 제도의 차갑고 형식적인 종교에 머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운동 역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비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가뭄을 끝내기 위해 실제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그 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가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늦은 비에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10장 1절과 요엘 2장 28에서 2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엘리야가 부흥과 개혁을 촉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는 TV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사기와 열왕기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저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없애는 이야기는 정말 멋지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세례 요한도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무리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가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다루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운동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이 메시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주어집니다. 7개의 모든 메시지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등 각 교회의 천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손에는 7별이 있는데 이 별들은 교회의 7천사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거의 모든 재림교회 주석을 보면 그 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좀 더 기술적으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특히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로 여러분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길을 잃고 차갑고 형식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어젯밤 베일리 슈미트 목사님은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 계심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 밖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도자들이 부유하고 차갑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이 방에 있는 누구라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길을 잃은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늦은 비의 부어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부흥을 일으키는데 더 이상 미지근한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뜨겁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과 삶의 방식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인처럼 말로만 뜨겁고 행위는 차가운 위선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10대들도 그런 위선은 금방 알아채죠. 그리스도를 위해 차갑다는 것은 신앙 고백 없이 삶이 그분의 주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열정적임은 신앙 고백이 삶으로 진실하게 증명됨을 뜻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한 여성에게 박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한 여성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엘리야 운동도 타락한 여성에게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 타락한 여성이란 세상의 왕들과 연합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7장 그리고 18장 4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고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헤롯 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운동 역시 짐승의 표를 둘러싼 양심의 마지막 위기에서 사형 선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엘리야, 첫 번째 엘리야의 모형인 세례 요한,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 운동 사이에는 매우 많은 평행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두 번째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직전의 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훈련시켰고 세례 요한도 젊은이들을 제자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는 가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헌신된 제자들의 운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 삼는 운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운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성직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함께하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리시네가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졌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의 믿음이 감옥에서 시험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메시지를 보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까? 그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운동 역시 그들의 믿음이 마지막 사탄의 박해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원래의 엘리야는 메뚜기와 야생꿀로 이루어진 단순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 파스타마일 행사에서는 튀긴 메뚜기와 야생꿀을 제공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엘리야 운동의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뚜기와 야생꿀로 식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시네가에서 단순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릿지라는 단어는 잘려나가다 혹은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거기서 까마귀들에게 너를 먹이라고 명령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아합과 가장 극적인 대결을 막 치른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 가뭄 동안 그냥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설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뭄이 끝날 것임을 모두에게 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야.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 말이 있어야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야, 네가 내 일을 방해할 수 없다. 백성들은 엘리야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제 그리스로 가서 너는 낮아져야 한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거야. 까마귀가 음식을 얼마나 가져다 주겠니? 솔직해지자. 예를 들어 그가 월마트에서 20파운드짜리 음식을 가져오는 wä건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까마귀가 가져오는 것들로 먹고 있었다. 그것들은 작은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입으로 먹여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끝났고 물도 말랐으며 시내도 말랐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제 즉시 가라. 히브리어로는 병거에게 가라는 명령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다. 즉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너를 먹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르밧이라는 단어는 용광로라는 뜻이다. 내가 너를 정련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이 장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길르앗 디스바 출신 엘리야는 영적 연단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갈멜산 대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역으로 부르실 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앞으로의 대결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고 다듬으며 쓸데없는 찌꺼기를 태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가올 일에 대비할 수 있죠. 알다시피 복서 로키 발보아 말이에요. 그가 링에 오르기 전에 훈련을 했나요? 물론이죠. 그가 훈련 안 했다면 그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할리우드니까 이겼겠네요. 하지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미국 국기를 들고 있었고 상대는 소련 악당이었으니 당연히 이기죠. 로키 5편에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는 싸움을 맞이하기 전에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지막 위기를 위해 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그 상황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훈련과 성경 암송에는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머무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아합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말이 없으면이라는 삶을 배우고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여기서 아주 단순합니다. 둘 다 식단이 단순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운동에도 건강 메시지가 포함되죠. 우리는 신체, 정서, 영적 건강의 상호 의존을 강조합니다. 이들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울증과 장애 관계에 관한 1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로 뇌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했던 세로토닌이 사실 대부분 장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공식품을 장에 넣으면 그곳에는 가공식품을 갈망하는 박테리아가 생기고 세로토닌 생성이 극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을 원한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모든 색깔의 음식 말이죠. KFC, 맥도날드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색깔의 음식입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알겠죠? 제 아내는 건강한 식단을 챙겨줘요. 우린 무지개색 음식을 먹는데 전 그걸 다 먹어야 한다는 걸 잘 알죠.
엘리야는 소박한 옷을 입었죠.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소박한 옷을 입었는데 마가복음 1장 6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엘리야 운동 역시 복장 개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다루지 않지만 서부 해안에 그웬 쇼터라는 노성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호모드 바운드 퍼블리싱 사역을 운영하며 복장 개혁에 관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장 개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으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겸손하게 옷을 입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해당 구절은 에베소서 2장, 4장, 디모데전서 2장에 있습니다. 끝으로 새 운동의 최종 비교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했으나 그의 승천도 믿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운동은 엘리야의 사건을 반영하며 그리스도 재림 시 어떤 이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례도 보여주는데 어떤 이들은 박해와 순교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 들려 올라갈 것이라는 약속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 첫 번째 엘리야와 분명한 평행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 인물인 세례 요한은 주인 아래 첫 번째 오심을 위해 등장했고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운동과도 연결됩니다. 이 운동은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무리하시는 일에서 그분의 율법의 기준이 다시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거짓 종교가 득세할 수도 있고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갈보리의 십자가가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장막과 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의 흐름 전체가 진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가 끊임없이 꾸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의 순간에 이것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을 메시지를 전할 인간 도구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도구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천사들만으로 이 일을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세상의 메시지를 전할 의지가 있는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대중의 흐름이 인기가 없고 비인기적인 생각과 죽음의 장막이 우리 세상에 드리우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음모가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선포할 인간 도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대도시들과 사람들이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한 곳들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말하는 그곳에서 엄중한 책망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 담대하게 교회와 세상의 연합을 규탄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남녀 모두에게 사람이 만든 제도를 지키는 것에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서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침례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침례할 때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 실직, 사회적 매장, 출입 금지나 자격 박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 이게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대가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때 박해가 있을 것임을 말해야 하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겪게 됩니까?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박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위기,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에서 곡식이 익었으니 낫을 대라고 하시고 포도도 익었으니 수확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의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의 만개가 이 세상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 즉 양극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어떤 동맹이나 겹침 또는 연합의 필요성조차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운동은 이 세상의 나라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세상 정부가 양심의 자유 문제라고 결정하는 것에 복종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을 지지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9.2조와 29.3조는 매우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권, 즉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를 가질 권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또는 종교를 바꿀 권리 등 모든 것이 이른바 민주사회의 일반 복지를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운동을 이 세상의 무신론적 권력에 복종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신없는 권력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킹은 말합니다. 엄중한 책망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들어야 할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연합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박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지키게 만듭니다. 엄중한 책망의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그건 여러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을 못 들었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취소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캔슬 컬처에 대해 저는 이 이야기를 아래 홀에서 나누려고 했는데 캔슬 컬처는 결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캔슬 컬처는 권력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비권력자 사이에서 말입니다.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자를 취소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직 권력자들만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그리고 지위와 명예, 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캔슬 컬처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우월함,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의 지배력을 영속시키고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캔슬 컬처가 닥칠 때 첫 번째 진실은 사실 여부가 더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이건 권력 유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권력의 위협일 뿐이니까요. 이때 당신은 독해질지 더 나은 사람이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겨내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박해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해버리고 결국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봐라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캔슬 컬처를 겪으면서 당신은 진정한 형제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곁에 있지만 어떤 형제는 함께 싸우는 전우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위기 전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캔슬 컬처를 겪는 걸 저주라 생각 마세요. 오히려 이를 축복으로 여기세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려주니까요. 또한 내면을 성찰하며 무엇을 믿는지 그 성경적 근거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캔슬 컬처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종의 시험장으로 보십시오. 시험과 취소를 겪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는 예언자들과 왕들에서 엄한 책망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운동이 세상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을 마무리하며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아내가 오늘 밤 길게 설교하지 말라도 그래서 오늘 밤에는 몇 시간씩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몇몇 분이 박수 치시네요. 제 결정에 박수 치시는지 아내의 조언에 박수 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내 조언 때문이군요.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틀 전 본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성벽을 보수하며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 서서 틈을 막아줄 사람을 찾았으나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 세대에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벽을 보수하고 틈에 서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임이라.
즉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박해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위기를 통과할 남은 자들을 두실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려 함이라. 얼마나 많은 불법에서요? 좋아요. 죄에 대한 승리를 논하진 않았지만 신약을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심은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신다는 뜻이죠.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인 특별한 백성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와 특별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최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며 인류 전체를 위한 마지막 엘리야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들은 그 마지막 운동을 이 간단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나단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결과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요? 비록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용감하게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의 시대에 당당히 섰고 한 나라가 변화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시대에 당당히 섰고 역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마지막 엘리야 운동이 당당히 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도 그 운동에 동참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죠. 수요일 밤은 윈스턴 처칠의 인용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그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위대한 연설가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 5월 말 나치 독일의 군대가 북유럽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영국 원정군은 덩케르크라는 작은 항구 마을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38만 명이 넘는 영국 군인들을 해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배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수천 척의 작은 배들이 해협을 건넜습니다. 낮에 항해하는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공군, 즉 루프트와페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항해했고 그 젊은이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덩케르크 해변에서 38만 명의 병사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군사적 패배였던 일이 갑자기 사기를 높여주는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4일 처칠은 의회에서 연설을 하며 국민들에게 파시즘의 폭정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커지는 자신감과 힘으로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섬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족 휴가처럼 들리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것을 의역해 보았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제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멋진 캠프 모임, 이 집회에서 말이죠. 제가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그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동원해 전쟁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나라를 결집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가 했던 마지막 리달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정했는데 이렇게 읽힐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모두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최선의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전 모든 세대들처럼 한번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기와 양심의 마지막 충돌이라는 폭풍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폭정의 위협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수년 동안, 필요하다면 홀로 모든 세상의 지원이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견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제자들의 결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그의 양떼의 뜻입니다. 비록 인류의 넓은 무리와 많은 오래되고 유명한 교단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와 교황권의 혐오스러운 기구에 넘어갔다 해도 우리는 결코
지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과 개인적인 증언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 사역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그룹과 소셜미디어에서 점점 더 커지는 확신과 힘으로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 지역에서도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기의 문을 열어주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잠시라도 믿고 싶지 않지만 만약 우리의 지역 교회들이 압도당해 배교에 빠진다 해도 바다 건너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면 하늘의 새 세계가 그 모든 권능과 힘을 가지고 나와 옛 세계를 구원하고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남녀 모두가 그 시대의 폭정에 굴복하지 않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에 다가오는 새로운 폭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법, 일요일 입법, 일요일 봉쇄, 에너지 일요일, 가족 일요일을 요구하는 북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엘리야와 나단, 세례 요한, 에스더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한나와 마리아와 같은 남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영원한 복음 곧 신실함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개인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전할 남녀입니다. 오늘 밤 진리를 용감하게 말하겠다고 서약하는 남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는 것,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 무리에 속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동참하시려면 일어서 주세요. 오늘 밤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한 운동을 일으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예언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구원의 역사 속에서 특정한 시기에 메시지를 전할 남녀들을 일으키신 당신의 방법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엘리야, 나단 그리고 요한과 같은 마지막 세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처럼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며 개인적인 결과에 상관없이 진리를 전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그것을 나누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거룩한 담대함으로 말하게 하소서. 사내들인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을 알았듯 우리도 그리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밤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이곳 조지아에 우리가 만왕의 왕과 함께 했음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에 보냄받은 주님의 대사임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 아버지, 오늘 밤 우리가 그 마지막 엘리야 운동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씀을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신성한 만남을 허락하소서. 말문이 막힐 때 마가복음 13장의 약속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말씀을 주심을 믿으며 주를 위해 빛나도록 깊이 연구하게 하소서.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사로잡는 세상 유혹을 거두어 주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승리를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케 하소서. 주님과 그 나라, 우리 이웃과 길 건너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 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주님의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서 보이고 우리의 목소리에서 들리며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오늘 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사탄의 권세가 떨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늘 밤 하늘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이곳에서 머리를 숙인 모든 제자들로부터 이 모임 이후로 영혼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엘리야 운동의 신실한 일원이었기에 거룩하신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